오늘 말씀 중에 에녹성이 나옵니다. 에녹성이 나오는데 이 에녹성은 범죄한 인간들이 오늘 16절 첫 절을 보게 되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고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성을 하나 지었는데 이름을 에녹이라 그랬어요. 에녹성이라는 것을 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아성을 내는데 오늘 17절에 있는 데를 보게 되면 성을 쌓았어요. 이것은 겁과 두려움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방어 체계를 만들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20절 뒤에 가보게 되면 장막에 거하면서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집을 짓고 짐승을 키우면서 자신만의 그 어떤 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21절에 보면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가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쉬고 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 앞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즐거움 속에서 찾는 자가 된 것이죠. 22절에 보게 되면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그는 무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단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에덴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었습니다. 에덴에 있을 때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풍부하게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에덴을 떠나 자기 스스로 살다 보니까 성을 쌓게 되고 그리고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즐거움을 만들어야 됐으며 그리고 무기를 만들어야 됐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 이만큼 다른 것을 오늘 한번 말씀을 서로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평안하게 있었지만 그가 마귀의 유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울왕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을 때는 그는 굉장히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자이고 용모도 잘생겨서 정말 왕으로서 틀이 딱 갖춰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 자리에 왕에 있으면서 왕권을 놓칠까봐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아 그는 왕의 자리를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 것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그는 처음에 얼마나 예수님을 잘 따랐고 그는 충직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돈꾀를 맡게 했습니다. 재정을 보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재정을 가지고 정말 충실하게 잘 하다가 어느 날 욕심이 들어와서 돈을 뒤로 빼돌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하여서 가책을 받아 그는 스스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기의 불신을 갖고 자기의 그 어떤 자기의 생각이 들어간 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종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모두가 다 오늘 성경에 이 타락된 이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밖에 될 수 없는 것이죠. 죄종은 죄종으로서 자기 위치를 분명히 지키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 그리고 각자에게 주실 만한 은혜를 다 주시죠. 하나님은 부르실 때 마치 사람을 군대에서 불렀을 때는 이미 국방부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홍해를 건너
광야에 있게 하실 때는 이 광야의 벌판, 정말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벌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고 그들을 불러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평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곳으로 데리고 가는가? 사람들은 왜 낮에 이 뙤약볕 때, 밤에 이 추운 곳에, 그리고 풀 한 폭이 없고 먹을 물도 없는 이런 곳으로 데려왔나 했지만 그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40년 동안 걸으면서 신발,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만 그들은 불평과 불만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을 이 두 가지로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학교 가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철학은, 즉 유대 철학의 정신은 뭐냐면 하라, 하지 마라, 이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다음입니다. 그래서 네가 한번 나를 쳤어? 그럼 내가 너를 쳐야지. 그러니까 하마스나 그 주위의 모든 공격이 오면 반드시 복수를 합니다. 그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그런 명령으로 오히려 생각하고 있죠.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보다 그들은 율법의 하나님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믿는 그 프로테이지가 극소수입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에게도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하느냐 마느냐,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안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용서는 없습니다. 은혜는 없습니다. 자, 헬라 철학을 보게 되면 헬라 철학의 중심은 뭐냐면 그들은 유토피아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있고 풍족하고 이 땅은 점점 과학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헬라 철학의 중심입니다. 그들은 유토피아를 지향합니다. 즉 지상천국, 지상낙원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오염이 되고 세상은 점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을수록 오히려 전쟁과 질병과 그리고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서 지구는 망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뉴스를 봐서 알지만 일본에 큰 지진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까지 뭐 흔들렸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사람이 아무리 공든탑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20층 30층 건물을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공든탑이라 할지라도 땅이 흔들리는데 아니 우리가 흔들리면 어디를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고 있는 게 흔들리니 어떻게 됩니까? 땅이 흔들리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붙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아야지 이 세상의 어느 것들도 다 유동적인 것입니다. 고정적인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동양 철학은 또 무엇을 추구하느냐? 도덕과 윤리입니다. 그래서 어른을 섬기고 사람의 예의, 범절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죠. 그러나 예의, 범절 그리고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영적인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밖에 몰랐던 인생을 혼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로 만들어 주죠. 그래서 결국 그것은 뭐냐면 생명에 관한 것, 진리에 관한 것을 이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은 영원하다. 그리고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우리가 따르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중시하는 사람 그리고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이 경우가 밝은 사람은 사람들을 많이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하고 그러긴 합니다만 자기의 영역, 이해가 넓은 사람일수록 마음이 좋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굉장히 수용성이 많은 사람은 친구를 많이 사귀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수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이해하는 것에서
그 어떤 선을 넘어가면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건 뭐냐면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이게 팍 하는 사람은 한 번에 참지를 못합니다. 또 조금만 건드려도 발을 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뒤끝은 없습니다. 근데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네 번 참고, 옆에서 볼 때는 참 사람이 좋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5번, 6번, 7번 참았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은 여기까지 참지만 나는 참는 영역을 넓혀서 더 영역을 넓혀서 더 넓은 데까지 참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뚝이 한번 무너지면, 그래서 착한 사람이 화가 나면은 어떻게 해요?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살인까지 가는 것입니다. 왜? 착한 사람이 자기가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누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참지 뭐. 또 두 번째, 내가 참지. 세 번째, 내가 참지. 그 참는 것이 어떨 때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서 참는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왜 참느냐? 내가 약하기 때문에 참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참을 때는 이 속에서부터 계속돼서 이 독이 누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 참다 결국은 안 되면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과 대항을 하게 되죠. 결국은 살인이 일어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포로로 화를 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의 보면 뒤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죠.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 7번 참으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70번씩 7번이라도 참아라. 아예 모든 것들을 수용해버리라, 이런 것이죠. 저도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속이 좁은 것 같지만, 또 어떨 때 보면 또 굉장히 또 속이 넓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속이 좁다고 해서 뽀로로 화낸 것은 조금 지나고 나면 내가 잘못인 것을 알기 때문에 상대방이 혹시 사과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요. 근데 내가 이해한 게 있어요. 내가 저것도 이해하고 이것도 이해하고 이 정도는 내가 봐주고 그 정도는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됐다가 터질 때는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결국은 결별하는 데까지 가는 그렇게 되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회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사람의 태생과 그리고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떤 기질에 의해서 발휘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잠식시켜버리죠. 예수를 믿으면,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배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쓰나미가 와서 모든 것들을 쓸고 가듯이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파쇄시키는 것이죠. 물로 씻어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죽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건드려도 아프지도 않습니다. 죽은 자는 때려도 아프지도 않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리 건드려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로 살아서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번씩 7번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는 것이죠.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입니까? 왼뺨입니까?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까지, 다른 편이라고 성경에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다른 편까지 돌려대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여러분이 옆에 사람을 한번 때려보십시오. 왼편을 때립니까? 오른뺨을 때립니까? 한번 때리는 시중해봐요. 왼뺨을 맞습니까? 오른뺨을 맞습니까? 되게 왼뺨을 맞습니다. 왜? 오른손으로 때리기 때문에. 근데 오른뺨을 치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는 건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이렇게 때리는 거와 이렇게 때리는 건 틀려요. 이렇게 때리는 건 화가 나서 때리는 거지만, 이렇게 때리는 건 상대방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맞았다는 것은 이렇게 쳤다는 거예요. 손등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뺨까지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초월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이 된 것이죠.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합니다. 성인 군자라도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모아서 폭발을 해서 결국은 물리적인 힘을 가해지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배알도 없이 그런 것까지 다 건널 수 있고 그런 것까지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것을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어떤 사람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부활 신앙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냥 놔둘 거예요. 그냥 놔둬야지 어떡했어? 죽여 살려 아니면 끌고 와. 그래서 부활신앙 30일 동안 계속 죽기 살기로 하는데 그랬거나 말았거나 신경도 안 쓰는 사람 많이 있어요. 내가 그냥 둔다니까요. 하나님이 처리하셔야지 내가 어떻게 하겠어. 어쨌든 간에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변화된 자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참는 것은 절대 못합니다. 언젠가는 뚝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만이 그런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고 성경에 있는 사람의 그 희생, 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훈으로 말씀한 것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완전한 신앙,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활신앙에 대해서 마리아와 같은 사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가슴속 깊은 곳까지 도달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죽는 데까지 따라갔던 사람. 그런 완전한 변화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또 이 땅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갖고 사는 것, 여러분 용서할 수 있다는 것, 남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것은 물론 절이나 다 종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고차원적인 인간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께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그리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 갈증,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인생의 포기까지 갔던 자들, 아니 또 구원을 받을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너희가 사되 어떻게 사느냐? 돈 없이 값 없이 살아라는 것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살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데 오늘 여기서 다른 그 주석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든지 간에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나름대로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도대체 여기 보면 돈 없는 자도 오라고 그랬고 그리고 또 사 먹으라고 그랬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그랬어요. 아니 사 먹으라고 그래놓고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라는 건 그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너무나 어려운 말 아니겠습니까? 해석이 되질 않지 않습니까? 한참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수석을 찾아봐도 답이 안 나와요. 또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읽어본 결과는 뭐냐면 너희는 와서 사 먹되라고 했을 때 저 사 먹되 속에는 예수님께서 사놓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놓은 것을 너희가 값없이 가져가라 그 말이에요. 제가 해석하고도 깜짝 놀랐어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지불했는데 너희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그냥 가져가라. 오늘도 우리들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돈 주고 예수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양미 300석을 가지고 심청이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듯이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만일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면 그거는 그 가치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해서 될 일도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준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갚을 수 없습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저희가 뭘로 갚겠어요? 기도해서 갚습니까? 예배드려서 갚아요? 내가 춤을 빨아서 갚아요? 갚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런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예배 주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지만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것이 기도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선행되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자, 오늘 아담의 계보를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올리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자, 창세기 5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맞나요? 네. 5장 3절이 있나요? 아니다. 예. 창세기 11장 4절. 자, 창세기 11장 4절을 봐야 돼. 거기는 넘어가고, 쭉 넘어가서 창세기 5장 한참 넘어가서 창세기 5장 3절을 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아들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자, 아담이 몇 세에 아기를 낳냐면 130세에 낳았다고 그랬어요. 자, 몇 세에 낳은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 셋이라고 그랬어요. 셋. 그러면 이 아담의 아들 셋이 첫 번째 아이냐? 그건 아닙니다. 셋이라고 썼으니까 몇째 아들일까요? 셋째예요. 셋은 셋째 아들입니다. 일단 성경상으로는 셋째 아들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4절을 봅시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매 자녀를 낳았으며, 아담이 셋을 낳았다는 것, 사실 셋을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셋이 사람 이름입니다. 또 셋 낳았다 소리가 아니고 셋이라는 이름이에요. 셋. 여러분, 제 이름이 만약에 고 하나다 그러면 하나라는 뜻이 아니고 이름이 하나라 그 말입니다. 고두심이 언니 이름을 압니까? 고두심 언니 이름 모르죠? 고한심이에요. 몰랐죠? 고두심이 언니 이름은 고한심. 그러니까 두심이지. 자, 5절을 봅시다.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절을 봅시다. 자, 시작.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누구를 낳죠? 가인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2절을 봅시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동생이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자식을 둘을 낳았어요. 그래서 큰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그는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동생을 낳았는데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자, 그런데 조금 또 넘어가야 되겠네요. 창세기 4장 26절을 봅니다. 자,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셋째가 셋입니다. 셋 다 아들을 낳다는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 셋째 아들의 이름은 셋입니다. 그런데 성경 아까 읽은 대로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아들 셋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간에 가인과 아벨을 빼먹습니다. 족보에도 그렇게 빼먹었어요. 그럼 왜 빼먹었느냐? 오늘 그 답이 바로 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졌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자, 이 셋이라는 아들이 낳아 그때부터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먼저 첫째, 둘째 자식으로 낳았지만 그들은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두 아들이 제대로 연락이 되질 못했습니다. 물론 아벨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셋을 낳고 정식적으로 그 셋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공식석상으로 말하고 창세기 5장 3절에는 아담에서 바로 셋으로 넘어가게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관계된 자, 영적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계보로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되고 있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거는 미지수예요. 우리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고 믿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오늘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책을 떼어들어 봤더니 내 이름이 없어. 내 이름이 고광자까지 있는데 딴 사람이야. 고광열이야. 그러면 골치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영적인 계보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 일일이 여기서 다 이야기할 건 없습니다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족보가 쪽인데 족보에 보면 건너뛴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언제 또 세밀하게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영적인 그 계보를 중시합니다. 오늘도 만약에 쉽게 말한다면 저희 원로 목사님이 계시지만 저희 원로 목사님이 있고 제가 있고 우리 딸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어머니의 자식은 우리 성경이가 되는 거예요. 저는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계보는 어디서부터 이어지느냐?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자녀들의 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식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식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건 뭐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1대1의 관계 속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썩을 인생을,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거를 거듭난 자라고 말해요. 그것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라고 그래요. 그것을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로 시작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계보에 족보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우리가 살 곳을, 우리가 거할 것을 주님께서 예배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영적인 존재를 가진 자들에게 거듭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오늘 다시 거꾸로 가서요.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대요. 바로의 아들이지만 바로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했대요. 그리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어떻게 해요?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이 모세는 애굽에 있었으면 왕자요. 얼마든지 재물을 가지고 얼마든지 왕권을 누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지만 그 더러운 죄악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바로 본연의 모습이어야 돼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는 하지만 거기에서 항상 구별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더러운 곳에 갈 수 없고 혼탁한 곳에 합류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에라도 내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법에 걸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되지 못할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마장에 가는 것이 법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정선 카지노 도박장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과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흔한 노래방을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왜? 아니, 가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고 점점 육의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수록 예전에는 그렇게 즐겁고 좋았던 노래방이, 예전에 그렇게 야구장이 즐겁고 축구장이 좋았던 것들이 점점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러운 곳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술, 담배도 다 끊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육신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사람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먹고 마시고의 일에 우리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죽어져가는 영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생명을 거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장성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고의 이 모든 일을 다 너희가 내가 있어야 될 것을 하늘에 천부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먹고 마시고의 일들을 내가 다 안다니까. 그런 거 구하지 마. 공중의 새를 봐라. 누가 먹이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입히냐.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라고 이미 단서 조항을 말씀해놓고 너희는 오직 다른 거 하지 마. 영적인 것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다 자석에 이 쇠붙이가 끌려오듯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끌려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당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나서 내 호주머니에 돈 10원짜리 하나 없어도 당당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은 치사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때가 되면 사람을 만나서 먹게 해주고 사람을 만나서 입히게 해주고 사람을 만나서 다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그런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사람들은 애녹성을 쌓습니다. 애녹성을 쌓아서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보장될까? 어떻게 하면 내 성을 쌓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무기를 만들까? 여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에덴에 있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자로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했어요.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과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